인도 사회에서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는 주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선물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윤 집사님, 구 집사님 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일어나시면 한 가정에 하나씩이랍니다. 이쪽에 어르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온 흑인 노예들의 삶을 소설로 쓰셨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온 그 가족의 이야기를 200년 넘는 역사의 그 이야기를 이분이 추적하면서 쓰셨던 아주 유명한 작가이신데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전해 내려오는 그 명언이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말씀을 가져와서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사라지면 마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 어르신의 지혜와 지식, 그 많은 것들이 그분에게 한 분에게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 한 분의 그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면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르신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들의 지혜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미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만큼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도끼로 패는 일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나가다가 보시면서, 정우야, 힘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것이 쉽다. 어른이 보시기에는 어설펐던 거죠. 도끼로 나무를 패는 것도 경험 있는 분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이 어르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보듬으며 함께 성장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그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나누고 또 그것을 양분 삼아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누고 보듬고 함께 가는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성취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어르신들의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몸은 움직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나눔으로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좋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현대 사회는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냐로 나를 평가한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만큼 이룰까, 얼마만큼 성공할까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왜냐? 그걸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루고 뭔가를 나타내기,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자신을 신념으로 채고 나는 할 수 있다, 해야지,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은 시험 성적으로 평가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크기와 매출로 평가합니다. 연구원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냈느냐로 그 연구원을 평가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목회는 뭘로 평가됩니까? 교인의 숫자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는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교회 직분으로 평가될까요? 아니면 1년에 성경 몇 독 했는지로 평가할까요?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가진 걸로 평가합니까? 헌금을 낸 걸로 합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까요? 평가되어질까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되어질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의 업적으로 그가 뭘 성취했느냐로 평가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으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가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복음서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을 다 종합해서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할 일을 배우는 게 아니고 광야에 가서 들판에 가서 머물고 그가 가지고 입었던 옷은 낙타 털로 만든 옷,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들판에 가서 광야에 가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람들 이 공동체로 돌아와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선포하냐면 그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 즉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함으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나는 메시아가 오기 위한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을 우리가 그 어떤 익젬플,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우선 요한복음 1장은 서론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백성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뭡니까? 포도주를 만드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항아리가,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씻는, 의식에 따라 씻는,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던 항아리였다. 그리고 3장에 오면 이제 3장 초반부에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세례를 주고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과 유대인, 물론 그 제자도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쯤 되는 어떤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 토론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그냥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 씻는 수준이 아니고 구약의 전통을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손 씻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어떤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까지 이 예식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왜 논쟁을 했을까 하면 아마도 이렇게 물었겠죠. 너네 선생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우리 구약 전통에 있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그 제자가 26절에 가면 그 다음에 이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에게 돌아가서 가서죠. 이르되 랍교,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고 정결에 대한 회개해라, 너네를 깨끗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가 더 많았고, 우리가 더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가 더 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룹이 줄어들잖아요. 우리의 힘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불안해지죠. 어떡하지? 우리는 처음은 이만한 세력으로 잘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줄어들고 저 사람은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죠. 왜냐? 우리 모두는 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더 힘센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싸우죠. 내가 더 힘세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그룹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2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이 소명을,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셔서 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있고 이 사람은 많아지고 있으니까 저놈 어떻게 해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걸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뭔가 일어나는데 아마 저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작아졌네? 우리가 힘이 더 세야지. 우리가 더 큰 그룹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돼버립니다. 이 말은 한편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당연한 일로 인정한다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가 조직을 더 잘해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너네보다 내가 낫다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그가 나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8절에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소명은 뭐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면 내 일은 끝난다예요. 내의 사명은 거기까지. 우리는 때로 사람들과 함께 쫙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의 자리를 넘어설 때가 있죠. 신나거든요. 뭔가 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내의 소명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확히 자기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2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말의 배경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에 신랑 외에 신랑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 친구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신랑이 신부집에 오면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데려서 신랑 친구에게 데려다 주고 그 다음 날 신랑 친구로부터 나는 기쁘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다 했고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그냥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의 전통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새롭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고 나는 예수님께로 이들을 인도하는 친구이다 라고 끝내는 거죠.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가면 그는 마지막 한마디로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냅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그는 강해지고 많아지고 점점 더 부흥해야 되고 나는 작아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먼저 시작했어요. 내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관심이 나에게 와야 돼요. 내가 오리지널이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했고 내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는 줄고 저 사람이. 그런데 이 상황 모두를 세례 요한은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명과 할 일, 시간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당신이 뭘 이룩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로 질문한다면 세례요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이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은 이거다. 그래서 나의 소명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일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나는 여기까지 나의 소명을 완성한 것으로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성과나 이룩한 어떤 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으로 자신의 일과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증가됐는지 작아졌는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명을 이해했고 이 소명이 완성되었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소명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으로 평가받을까요? 직분으로 평가받을까요? 금식기도 많이 한 걸로 평가받을까요? 아니면 뭘로 평가받겠습니까? 1년에 성경 완독을 10번 했다 뭐 이런 걸로 평가받을까요? 무엇을 이루은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본문을 보면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너는 너의 소명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다 이루어냈느냐? 그리고 너의 소명이 끝나면 너의 시간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거기서 끝내고 어떻게 해요? 그 뒷사람에게 그 소명의 자리를 물려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라는 거죠. 교회 본당이 몇 평짜리인지,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해서 어떻게 즐거웠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이자, 돈 모으자, 건물 짓자로 끝났습니다. 한국 교회를 저거 할 때. 얼마나 더 컸는지, 얼마나 더 많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체크할 때 소명을 먼저 보십시오. 그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소명이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발의 소명으로, 육체의 한 부분인 발의 소명으로 불렀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하는 일이 너무 삐까뻔쩍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발의 소명을 가지고 눈의 소명을 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너가 그걸 하느냐? 멋있잖아. 아니 넌 저기야. 별 볼 일 없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 소명을 충실히 다 이루었습니까? 그렇게 충실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쁨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역시나 나의 소명은 이것이구나라는 확신 위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에게 묻는 그들에게 너네들이 나의 증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 거 너네 들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명은 여기까지야라고 가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나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뭔가 좀 더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고 여기까지면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나서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그 뒤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의 소명을 완성했고 잘 마쳤기 때문에, 그의 시간이 끝났음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명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소명입니다. 내가 작은 일을 했지만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나는 거기에 귀퉁이 돌처럼 하나로도 감사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의 소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의 소명이고 나의 시간이구나. 근데 쉽지 않습니다. 더 하고 싶고, 왜? 내 힘이 더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경험도 있거든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 나는 동갑내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붕 떴어요. 스타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이 저쪽으로 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동갑내기 그 예수를 향해 질투를 하거나 경쟁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갑이기 때문에 나이가 30 언저리겠죠, 그죠? 그런 젊은이가
나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쁨을 얻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평가는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누가 더 많이 이루었고 더 많이 행했느냐 하는 비교로 평가되지 않고 뭘로 평가됩니까? 소명을 완성했냐라는 절대적인 평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비교로 합니다. 얘는 90점, 얘는 50점. 그래서 얘가 낫다. 왜? 성과가 더 좋았거든요. 이 기업은 이만큼 매출을 올렸고 얘는 요만큼이다, 이쪽이 낫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평가한다. 너의 소명을 너가 알고 너가 그것을 이루어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만 합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나의 자리, 지체로서의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옆 사람을 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은 나의 일이지만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어 간다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나의 작은 소명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큰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나의 작은 일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것을 이어서 계속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더 할래,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이고 신앙의 지혜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보고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작은 것이라도 담당하는 나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끝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진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왜?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자리에 가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쌓아져 가고 넓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준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부탁한 너의 소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그 소명을 감당하고 그 소명이 끝나면 너는 기쁘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작은 초석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영원히 앞으로 30년, 60년, 100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반성과 성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로 잡고 우리의 할 일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교하거나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소명을 완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